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0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0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요셉이 유혹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이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러면 왕의 감옥이면 왕궁 어딘가, 왕궁 지하 깊은 어딘가 그렇게 따로 준비된 별도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마도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고발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홀로 있을 때 자기에게 와서 동침하자, 유혹하고 강간하려 했다, 이와 같은 누명을 씌웠지만 보디발이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죄 지은 종이면 죽이면 될 것을 그 당시 종의 신분이라면 그냥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쓰다가 사용하다가 필요 없거나 낡아지면 그냥 버리듯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종인데 그 종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 지은 종을 그냥 죽이면 될 것을 굳이 왕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갇히는 그 공간에 요셉을 가두어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보디발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속에 답답한 뭔가가 있어서 거짓말을 했든 그것이 진실이 됐든 어쨌든 간에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내를 먼저 위로하면서 동시에 요셉을 보호할 수 있었던 신의 한 수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요셉을 가두는 것이었어요. 어제도 말씀 잠깐 나눴지만 요셉이 너무 급한 나머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는데 요셉이 그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예측하고 옷까지 다 챙겨서 만약에 가지고 갔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소설을 쓰며 자신의 억울함을, 그래서 억울함도 아니죠, 자신의 어떤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한 또 다른 짓을 저질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다른 곳에 두었다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했다든지 하게 된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찌하든 그 요셉을, 자신을 좀 모욕을 줬던, 모멸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 모욕을 줬던 요셉을 어떤 방법으로든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갇히는 곳이라면 아무리 세상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요셉의 아내라 할지라도, 친위대장의 아내 정도면은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남편의 이름만 그냥 팔아도 뭐 안 될 일이 없을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어디에 있든지 요셉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갇힌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한들 왕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을 계산하고, 그래서 보디발이 아마도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이 탁월한 지혜와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 사실을 보디발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몰라요. 심지어는 요셉도 몰랐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뭐 근심 염려가 없겠죠. 근데 어디 세상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까?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땅으로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뜻밖의 만남입니다. 요셉이 왕의 신하들이 갇힌 곳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행하여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어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참 귀한 것이,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행했다는 사실과, 또 그 정직과 성실로 행했던 요셉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도 그의 외모가 뛰어난 것도 뛰어난 거지만 뭐 얼굴만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고 탁월하고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요셉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정직과 성실, 비록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에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마음이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한다면 결국은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동을 받아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모든 일들을 돌보던 중에 요셉에게 중요한 만남, 뜻밖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예전 성경을 보면은 관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더 그게 번역이 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왕의 술을 맡은 자, 떡 굽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바로 왕의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당시에는 음식으로 또 먹는 음식과 또 마시는 술잔에
독을 타서 사람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뭐 건강한 식단을 마련해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독사를 대비하여서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식당을 가더라도 그 식당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뭐 음식에 독을 탔다든지 음식에 나쁜 재료들을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지속되어져 있는 가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믿고 그 음식을 먹게 되는데, 하물며 뭐 그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인데, 그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음모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것, 먹는 음식과 마시는 술잔에 독을 타지 않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 또 가장 곁에서 조언도 해주고, 또 왕이 술을 마실 때에는 옆에서 말벗도 해주면서 그렇게 왕의 정사와 함께 뭐 권한을 받아서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왕의 결정에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왕이 근심하고 답답할 때는 그 마음을 풀어주는 위로자의 역할도 했던 그런 고위 관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재판장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아직은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도 굉장히 주위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했어야 했고, 아직까지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 관직이기 때문에 감옥일지라도 수종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요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게 뭐 신뢰가 다 깨져서 이제 막 당장에 죽일 듯한 기세로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보디발이 그 고위 관직들의 수종드는 자로 요셉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종들게 한 요셉과의 그 만남에 큰 의미를 우리는 두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 그 사람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만남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만남과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의 위로를 살펴봅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을 들고 있던 중에 하루는 어느 날 요셉이 들어가 보니 이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각각 다른 꿈을 꿔요. 한날 한시에 내용은 다르지만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데 꿈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은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게 개꿈인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꿈을 꾸었는데 개꿈인 것 같으면 기분 되게 나쁜 그런 꿈은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꿈을 꾸었을 때는 그게 무슨 꿈일까 참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꾸었던 꿈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 그리고 그 꿈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일까 근심하며 낯빛이 어두워졌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8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꿈의 사람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이 전에도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 혹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에 대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 또 꿈에 대한 특별한 해석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의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했다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본문이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꿈을 해석해주는 애굽의 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애굽의 술사들이 참 곤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떡 맡은 사람이나 술 맡은 사람이나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요셉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는데, 다니엘의 경우는 꿈의 내용을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애굽의 술사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네가 맞추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아니, 꿈을 들어야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내가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어놓고 그 꿈이 뭔지를 나에게 물어보면 누가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하지 못한 일을 다니엘이 해내요. 그런데 그 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환상으로 보고, 이제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은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이에요. 장차 바벨론에 일어날 모든 네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히 얘기를 하지만 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오늘 우리 앞선 말씀에도 요셉이 관원장의
만나고 또 하는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삶의 과정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해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꿈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이 새벽에 또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문제들의 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문제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해지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겪고 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고난을 통과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나왔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고난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아주 그냥 일회용 믿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약속을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했던 약속은 일회용 약속처럼 다 버리고 그냥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지, 그냥 고난을 당했고 고난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거나 분명하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남지 않으면 마치 1단계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1단계 통과될 때까지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실하게 얻으면, 그래서 이 고난, 1단계 고난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2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차피 고난은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를 맞이했을 때는 1단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를 만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갈팡질팡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유익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의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그때 그 고난 가운데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삶의 문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과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의 해답과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답을 얻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